동사, 동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남편은 당황하였지만 당하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남편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심스럽게 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구 사역을 하면서 특별한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중 잊지 못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할 때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시는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두 분 다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할머니의 몸이 조금 악화되자 할아버지가 간호를 극진히 하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교회장으로 제가 집례를 하고 장례를 진행하는데 장례 2일차 때에 할머니도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차이로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난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일로 예정되었던 장례는 이제 4일장이 되었고 한쪽에는 할아버지, 한쪽에는 할머니 함께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4일째 함께 발인을 하였고 또 화장장에서도 바로 옆 화구에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들어갔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다가 함께 세상을 떠난 너무도 특별한 일로 기억이 되고 또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 일을 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살았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예식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에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장로교는 세례 시에 머리에 물을 묻히는 정도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말 그대로 침례라는 말대로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요단강을 방문하였는데 요단강은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던 곳이죠. 그곳에서 세례 의식이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세례 집례자가 세례자를 잡고 목 뒤를 잡고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들어 올림으로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자는 너무도 벅찬 감격에 겨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요단강 그 건물에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세례 시에 사람을 물에 잠그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청송 지역에 오송 지역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물에 빠진다는 것, 물에 빠뜨린다는 것은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예식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결코 끝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수년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보통 한 6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또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나 자신, 여러분 자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와 밀접한 죽음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고 나와 함께 죽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은 함께 죽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게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년 후에 나의 죽음과 나의 영생과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은 온 땅을 덮고도 남습니다. 즉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죽음입니다. 완벽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으심과 사망권세를 깬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은 객관적인 완전한 효력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실제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능력 있고 효력 있고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영생과 그 구원과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주님 안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숨쉬며 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주일에 참회 기도 때 기도할 것이 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궤변을 들여놓습니다.
내가 죄지지 않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하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사죄의 은총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지 않으니 나의 죄가 많고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커지는 것이기에 나의 죄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궤변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마다 주일 학교마다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반듯한 모범생, 교회도 잘 다니는 친구가 회개할 게 많을까요?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가출도 하고 또 비행 청소년인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게 많을까요? 후자가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감격하며 간증합니다. 그럼 듣는 이들이 급변한 그의 삶을 보면서 또 은혜를 같이 누리죠. 그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기 위해서 제가 죄인이었는데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서 앞에서 간증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어버렸기에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단어는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입니다. 3절, 6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나의 죄도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기에 이것은 너무도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존재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피조물로 만드신 것처럼 처음에 완전한 모습의 피조물인 것처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옛사람, 이전 것들 다 끝나버렸다는 것은. 두 번째는 여기다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숫자적으로 표현되지만 현금이 들어온 것과 같이 여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 받아들이라, 믿으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드리라입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안다는 것, 여긴다는 것은 지적인 활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실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은 죄 짓는데, 죄를 즐기는데 빨랐지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같은 눈, 같은 손, 같은 발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 단체 중에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 CCC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CC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주님을 위한 크루세이드, 군대, 십자군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주의와 또 정욕과 세상의 철학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군대로 일어나야 할 것을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것을 행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CCC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에 자선 낭비가 생기고 그곳에서 종을 치면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세군 교단의 신자들입니다. 구세군 교단은 19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감리교 목사였는데 감리교와 갈등이 있다가 그 감리교를 떠나고 런던 동부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빈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민들은 아무런 교육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하며 또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들의 가난을 어떻게 끊어낼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875년에 기독교 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군대 조직은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3년 후에 모든 조직을 군대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교회 이름을 구세군으로, 구세군, 구할구, 세상새, 군대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로 아예 교단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윌리엄 부스가 초대 구세군 교회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교리도 원리도 만들었고 사관학교도 만들었고 또 전 세계에 이 구세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구원받은 군인으로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구세군 신자들은 철저한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고 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지위도 존중해 줍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관들 중에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구세군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 전파. 둘째, 신앙 공동체 형성. 세 번째, 빈곤과 사회 악에 타파를 통한 사회 개혁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무질서와 이 세상의 악을 타파하고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징병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성이 되면 2년 가까이 군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즐길 수 있었지만 군인이 된다면, 병사가 된다면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받고 정해진 규율 속에서 살아가고 또 체계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또 유사시에는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물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작업에 나갔던 해병대 병사도 군인이었는지라 명령을 받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작업에 나갔다가 활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삶, 나의 계획, 나의 걸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의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십자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힘있게 전쟁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죄의 무기로 살아왔다면 우리 육신을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렸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군대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